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70인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둘씩 짝지어서 이제 각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하늘나라가 있음을 천국이 왔음을 그들에게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일 먼저 너희가 가서 할 일은 뭐냐? 가서 그 평안을 빌라. 다시 말해서 그 집에 복을 빌리는 겁니다. 저도 이전에 와서 이제 복을 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을 비는데 그냥 제 이름으로 빌어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도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복을 빌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드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이 복을 우리가 누릴 것인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이 복을 누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날 것인가.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복을 빌어드리겠는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2절 말씀엔 그랬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솔로몬은 이미 오래전에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도 1000년 전이니까 3000년 가까이 전에 계시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난 그 하나님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는 시간대를 사용하는데 두 가지 시간대를 씁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씁니다. 과거에 그랬고 현재가 이럴 것이고 이랬고 그리고 미래가 이럴 것이다 하는 그런 시간을 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시간이 있으니 그것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언제나 지금이라는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 믿으면 하면 하십시다. 영원하십니다. 영원이라는 것이 첫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저 이전에 저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끝까지를 생각할 때 이 무한대적인 시간에 1000년을 점치고 가야 종이 지키겠습니까? 3000년을 찍어가야 종이 지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쓰는 시간은 언제나 오늘이라는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시간, 그때가 바로 지금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움직여 피 흘려 돌아가셔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달리시거나 말미암아 죄로 맡겼던 장벽을 허물어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 모든 그 사건은 지금이라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한 것은 바로 밤에 지금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 나타나서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내가 내 기도를 이미 들었다. 이미 너의 기도를 내가 응답하고 너의 기도의 선물을 내가 가져갔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혹은 신앙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가 전부 다 내가 부르짖는 기도 속에 들어있는 그것들이 이미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이미 듣고 계시다. 지금도 이 지구를 공중에 띄우시고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알 길이 없어. 이 지구를 130만 개나 집어넣어야 태양 속에 들어가는데 그 태양이 지금 공중에 떠있고 그 태양을 1억 개나 집어넣는 커다란 별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도 공중에 떠있고 이것이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이미 응답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기도를 모두 응답받았다는 믿음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이미 들었다.
너가 외치는 이 소리뿐만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있는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내가 듣고 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신음소리, 오직 너와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신음소리, 그 아픔의 소리까지도 내가 이미 들었다.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모두 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미 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내가 이 에덴 교회를 택한 것이다. 내가 이 교회를 택했다. 내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내 눈물을 보아 이 믿음의 선진들,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 혹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도 남아 계시면서 끝까지 눈물로 이 교회를 지키고자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워진 이 교회를 내가 택했다. 할렐루야.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한 곳을 택한 곳이 있다. 그것에 와서 너희는 예물하고 내게 예배하라.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와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을 바치라 했던 그 모리아 산,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곳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그리고 회개하여 눈물 뿌려 단을 쌓을 때 온 안에 그 뜰을 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 하나님의 은혜까지 받았던 그 장소,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장소고 그 장소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게 하는 것이야? 오늘날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밑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주의 성도들이 세워진 이 아름다운 이 교회, 이것이 바로 어디냐? 에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예요. 여러분이 눈물 뿌려 그리고 기도한 교회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곳인데, 이것을 택해서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으니 그 다음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늘을 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뭔가 깨름직하게 됐을 때, 이런 뜻입니다. 마음은, 얼굴은 밝고 그리고 모든 건 있는 것 같으나 뭔가 마음은 허전하고 뭔가 놓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행해지는 그때에, 혹은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여러분이 TV나 뭐 실제로 본 분들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TV를 통해서 보니까 메뚜기가 수백만 마리가 나릅니다. 수백만 마리가 나르는데 착하지 보이지가 않아요. 혹시 과거에 뭐 펄벅의 돼지라는 그 영화를 본 일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억이 납니다. 수백 마리, 그 100만 마리의 그 메뚜기가 달라와가지고 그냥 날라앉아서 뜯어먹는데 다 뜯어먹어, 다 뜯어먹어. 2만 번씩 쌓여있는데 쫓아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환경이 깨끗하게 완전히 메뚜기가 쓸어가 버렸을 때, 내 환경의 모든 사업이 실패하거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오거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완전히 악한 마귀의 그 손에게 쏠려서 파괴로 오기 직전, 다시 말해서 모든 환경이 문제가 발생했을 그때에, 혹 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질병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는 이 병은 도저히 의학 기술로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형 선고가 받아졌을 때, 혹은 그 해에 내 몸의 아픔, 혹은 이 마음속에 몸의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심령 속에 들리는 그 짓눌린 아픔, 그 어려서부터 지내던 모든 것 중에 쌓여 붙여진 내 아픔의 상처들, 이런 것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늘의 문제, 영의 문제, 환경의 문제, 육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보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내가 택한 백성 무릎 꿇고 나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과거의 죄 속에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고 십자가 밑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한 그 백성이 악한 길에 섰다. 하나님이여, 이제 보니까 이 영의 문제, 환경의 문제, 육의 문제, 모든 내 생활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내가 살펴보니 내 탓입니다 하고 느끼고 거기서 회개하고 내게 얼굴을 구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한 이 에덴교회에 나와서 내게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내게 간절히 기도하면, 아멘,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끝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고침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침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 가운데 나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항상 여기 있고 이곳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붙잡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빌라 했으니 지금 복을 비는 겁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와 위를 견고케 하되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냐? 내가 약속한 대로 하리라. 내가 이미 약속해 준 대로 하리라. 내가 이미 성경을 기록해서 32,500가지의 놀라운 약속을 주었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나와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회개한 주의 백성 간절히 내게 구할 때 그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아마 감독의 목소리만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방송 저기 한국에도 하시고 그러다가 지금 한국에 가셔서 크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그분은 아멘 그러면 뭐라, 지난번에도 오셔서 아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표정까지 아멘, 얼굴까지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복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얼굴까지 아멘, 표정까지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해야 할 일이 뭐냐? 다윗처럼 행하라. 다윗처럼 행하라. 여러분 다윗을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중에 몇 가지를 취해서 은혜를 나누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첫째로 회개할 줄 알았다. 회개하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회개할 줄 알았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목회상을 하면서 목사님, 나는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나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내 왜 이렇게 자식의 문제가 있고요? 왜 이렇게 내 인간관계도 복잡합니까? 내 왜 이렇게 사업은 요즘에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냐? 다른 이유가 필요 없다. 너는 내 소리를 살피고 회개하라. 할렐루야. 회개할 길을 찾아보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시오.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커다란 복을 주시기 전에 그걸 포장한 것이 있는데, 그 포장한 것이 때로는 시험, 환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거치고 나야 그 안에 오는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들어가는 골짜기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눈물 골짜기, 하나는 아굴 골짜기, 그리고 사망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왜 그러냐?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 의미는 원어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불을 파고 들어간다는 말이죠. 불을 쭉 파고 들어가면, 계속 파고 들어가면 전혀 빛이 없는 곳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인천에 살면서 그때 일제시대 때에 파는 방공호가 있었습니다. 방공호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어른들이 철사를 묶어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녹이 나가지고 우리가 몇 번 흔드는 게 다 빠져요. 그럼 그 안에 꼬마들이 몇 명이 들어갑니다. 몇 바퀴 조만큼 들어가면서 칵 하면요, 칵 하면 뒤에서 귀신이다 하고 소리치면 다 빠져가고 그런 생각이 나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캄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의미는 갱도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캄캄한 암흑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내 환경에 캄캄한 그 갱도 속에 그 굴과 같은 암흑이 닥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 창조 이전의 암흑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암흑. 창세기도 보면 감히 막 모든 것이 혼돈되고 캄캄한, 빛도 없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던 그 전의 암흑. 얼마나 캄캄한지 말을 못합니다. 얼마나 캄캄한지. 그런 암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뭐냐? 죽은 자의 처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가는 곳. 죽은 자,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야 되니 그때에 가는 것이 두 곳 아닙니다. 하나는 지옥이냐,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지로 가득 찬 천국이냐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봐서 이건 천국은 아닙니다. 이건 지옥을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간이 있습니다. 어두워서 떠는 것 문제도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를 간다는 건 뭐냐? 너무 두렵더랍니다. 지옥은 여러분 무섭고 떨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불에게 한 가지 죽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영원히 타오르는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애들이 캄캄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좀 지금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 저도 꼬마가 있습니다만은 꼬마가 불 가운데 가려고 그러면은 어쩌고 못 가게 하잖아요. 저 뜨거운 거다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옥을 제가 설명을 해주고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전해드리고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지옥은 그래요.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 지옥은 사람이 가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이것은 타락한 천사, 더러운 이것들이 가도록 만드는 것이지 사람이 가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에 코를 꿰어가지고 끌려갑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서 당하는 고통은 이 세상에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세상에서 했던 것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혹시 그 간증 같은 거를 들어본 일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8살, 10살, 15, 14 이렇게 된 어린 아이들이 죽었다가 그리고 깨어서 천국과 지옥에 다는 간증을 합니다. 연세가 많이 잡수신 분이 돌아가셨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셔서 간증한다 그러면 꿈에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줄 모르겠습니다만 애들은 합니다. 아이들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전해주는 그 지옥은 우리 세상에서 했던 것과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세 시대에 거슬러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중세 세대에 올라가 보면은 그때에 사용했던 고문, 틀 이런 것들이 지금도 박물관에 쭉 전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줄을 틀고 머리에다 쇠를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내려 눌러서 조이죠. 여기 튀어나오고
그래서 고문을 가해서 죽입니다. 지옥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지. 혀 뽑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혀 뽑는 기계. 오늘 화끈하게 아주 지옥에 대해서 해보자. 혀 뽑는 기계가 있는데 누가 내 혀 뽑는다 그러면 나도 내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난 절대 못해. 하면요. 그러면 기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 딱 대고 여기 이렇게 돌리니까 이게 벌어져요. 이게 벌어지고 속에서 찌개가 나와. 동시에. 그래가지고 뽑아내요. 중세 때 했어요. 뭐 그 외에는 말도 못합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여러분 월남전에서 일어났던 모든 그 살인 사상 사건들 보면 말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위안부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참 애통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안분들이 얘기했던 그 간증을 책으로 써가지고 낸 어떤 그 기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에 봤어요. 제가 읽어봤어요. 그 일부가 13, 15된 소녀들 완전히 다 몸을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를 손을 묶어서 그리고 커다란 넓은 데다 대못을 팍 꽂아가지고 굴렸어요. 살점이 틀어지고 비명을 지르고 근데 그것을 일본도로 쳤어요. 그래서 목을 쳤어요. 그 목을 잘라내고 그리고 커다란 가마솥에 불을 떼서 거기다 부었고 거기서 끓여가지고 그 물을 담으겠어요. 이게 간증이 지옥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지옥. 뿐만이 아닙니다. 시뻘건 샤워제기를 달궈서 아래서 넣어서 죽였어요. 몸 찾아놓은 거 말할 것도 없고 전부 토막토막 내고 그리고 산 사람 그 일본 군대에 화학 실험하는 군대 731부대 마루타라 그러죠. 살아있는 사람 장치두수 준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옆을 펴놨어요. 자기들은 마스크 쓰고 그리고 장을 끄집어내서 손으로 해지고 이제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 지옥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랬습니다. 능지처참 이거 뭡니까? 양쪽 팔 다리에 줄을 묶어가지고 소말이 끌어다 땡기는 거 아닙니까? 전부 이 세상에 있던 거예요. 나 엊그제 어느 목사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는 지금 인구는 그거는 말도 안 돼요. 자식을 하나만 낳게 돼 있기 때문에 둘, 셋 낳게 되면은 걔네는 호적이 없어요. 호적이 없는 사람들은 돈 불과 뭐 100% 200억만 줘도 살인하라 그러면 살인한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아무나 그냥 막 죽여. 그러자 흔적도 없이 그냥 가는데 갈아서 없애버려. 이게 어디예요? 그게 어디라고요? 이 땅에는 지옥이라고 해야죠. 여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왜 사망의 훔치면 번째로 가느냐? 첫째는 불신앙, 믿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불신앙은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물론이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절반은 믿고 절반은 안 믿어요. 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느 목사님 무임인데 목사님이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기에 있는 나는 기적들이 믿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끼리 얘기지만 믿어지니 그리고 당장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 많이 모여요. 몰라. 그게 기적. 그래서 뭐 이것 찢어버리고 저것 찢어버리고 남는 게 없어요. 거중만 남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가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믿음을 반대되지 말고 못합니다. 얼마나 반대되지. 이북에서 피난해서 오셨고요. 평안부터 선천이신데 우리가 지척 없이 결혼하시는 우리가 내려왔습니다. 저도 한 살 배고파서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말 못해요. 같이 야구도 해주시고 썰매도 만들어 연도 띄워주시고 돈을 엄청 버리셨어요. 엄청. 그래서 저는 그래도 돈 위해서 굴러본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깔아놓은 거 말고 잔뜩 쌓아다 놓고 사랑방에 쌓아놓으면 제가 6.25 끝나는 해에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 쌓아놓으면 내 동생은 거기서 시기로 굴렀어요. 우리 할머님이 이 세상에 돈에서 굴르는 녀석은 너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굴렀어요. 아버님께서 처음에 대한민국 정부를 부탁하시고 친구 되시는 분들에게 자네들은 나라를 세우고 나는 돈을 벌어서 대지 그러셨대요. 그러신 분인데 여러분 얼마나 그 친구분들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믿어라 교회 나가자 해도 절대 안 나가셔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님 쪽으로는 완전히 예수님 영접한 기간이 주의종 집안이라고 해요. 제가 주의종 되고 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머님 달라 내가 아름다운 내 섹시로 만들어서 건물무리가 머리가 되도록 살겠습니다 하고 늘 하니까 안 된다. 자네 교회 안 나가고 예상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고 예수 믿겠다 하고 첫도까지 약속을 하고 그러고 결혼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처음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집에 광산도 하시고 그랬다는데 전화도 있고 일제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구두 신고 나갔는데 그날 가자마자 구두를 잊어먹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방금 훔쳐가고 신발 훔쳐갔는데 구두를 훔쳐갔는데 그러면서 끝이야. 완전히 그냥 어머님 교회 나가면 다리 문 내려 숨겨놓는다. 야 이래가지고요. 저건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30대에 야구 회사에서 야구 하신다고 공을 맞았다가 그것이 잘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술이 잘못해서 다리가 썩어져가지고 절단을. 그래서 저는 아버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의지가 어디서 가능한 집합이 안 돼요. 그 의족이신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옛날 거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절대 내색을 안 해요. 그런 분이. 그리고 밤에 와가지고 그걸 벗어나가니까 그 상처가 나가 피가 나가지고 그걸 옛날에 아까짓게 아십니까? 아시는 빨간이야. 그걸 보면서 저는 그랬어요. 그런 분이 제 아내를 만나고 제가 학교에서 한 23년 동안 교편 생활을 했습니다. 제 아내도 이제 후배로서 이제 교편 생활을 같이 했었는데 그 아내가 먼저 학교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제가 영접을 했는데 주님 영접하니 그렇게 줄 수가 없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얼마나 주인인지 알게 하고 그렇지만 교회 나간다는 말을 못해요. 밤에 아내가 성경책을 딱 읽고 그다음에 장롱에 감춰놓고 그리고 아침에 나옵니다. 주일날 아이 손을 붙잡고 자 우리 놀러 가자. 그리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 나온 거 알면은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구원받은 지 그래서 믿음의 확신은 있으고밖에 안 되는데 일어나라 그래요. 교회 다녀와서 한 오후쯤 들어오니까 보니까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방에 앉으셨는데 가운데 그 성경책을 어디서 끌어놨어요. 내가 오시고 앉으셔. 일어나라. 앉으래.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나를 택하는지 여기를 택하든지 성경을 가르치면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래. 나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하실 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내 입에서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한 손으로 아버님 무릎에 손을 대고 아버지 난 아버지도 놓지 못하고요. 나는 이 성경도 못 놔요. 이놈아 하고선 뒤로 넘어가시는데 나가 내가 어떻게 너를 해서 낳는데 저 위로 형이 하나 있는데 한 살 때 이 생을 끝났대요. 그래서 아버님이 독자시고 그래서 아버님이 늘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느 남자가 가서 100일 기도를 직접 가서 하고 빌고
그래서 자식 난 사람이 있으면 나오거라 그래. 당신이 100일 동안 가서 빌어서 날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세상의 남편이, 어느 세상의 남자가 자기 아들이 나면 오래 살라고 탯줄을 끊는데 명주로 싸가지고 입으로 끄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저는 이래봬도 아버님이 탯줄 입으로 끊는. 그런데 이놈아 나를 버리고 어디 가냐 이거죠. 그다음 집안은 완전히 쑥밭이 되었고 완전히 쑥밭입니다. 우리 사모 아내는 늘 사실하고 떠들었어요. 저도 예수쟁이야 만든 것 같아요. 하나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 동생이 서울 나오고 그리고 선정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저 외국에 나간 가기로 해서 그 집이 비어서 아버님이 그동안에는 우리가 모시고 있었는데 그걸 가셨어요. 감사하지 감사하다 그래야 할까. 피할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제산날이에요. 제산날. 이북 사람들은 새벽에 드리고 아침에 드립니다. 그런데 제산날은 제가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내려가거든요. 아멘. 당신은 집에 있어. 어떤 그냥 같이 가기도 하고. 한 번은 이제 한 저녁 그때 오후 한 4시쯤 돼서 이제 되면 다 끝났겠다 하고 내려갔습니다. 최 사장이 그냥 있어요. 당신이 다 손으로 붙이고 이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붙이는 거예요. 며느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하는가. 그거 하셨어요. 그 한번 써서 붙이지. 절해라. 아버님 절하시고요. 나는 기도하고 날라가고 제사상 날라가고 아버님 아버님대로 대성통고 난 나대로 대성통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신학교 다니는 데는 말을 못해요. 했다 하면은 거기까지 찾아오실 분이에요. 학교를 그만두고 그리고 전도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면 전도사 하는데 전도사 한다는 말을 못해요. 늘 기도해요. 그것뿐이 없어요. 그리고 또 2년이 지나서 목사 안수되기 바로 전날 제가 내려갔습니다. 아버님 머리가 하얀 아버님이신데 저 무릎 꿇었습니다. 아버지 나 내일 목사 됩니다. 아버님 그렇게 됐냐? 너 그렇게 됐냐? 근데 그 순간에 얼마나 아버님이 불쌍하게 생기게 되는지 얼마나 이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쓸 것이니까 우리 누님도 우리 동생도 동생 둘이 있는데 그래 야 누님도 그렇고 동생 형 아버님 돌아가신다면 믿어. 그러면 우리도 믿을게. 걱정하지 마. 제발 좀 진짜 이거 온 집안이 이게 말이 안 되나 그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양보할 수가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나 불쌍하는데 여러분 저는 진짜 여기 어르신들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정말 불효입니다. 불효자입니다. 나 아버님 머리에 손 얹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생각해 주시고 지금까지 마귀에 속아서 온갖 집안을 속아서 만들었습니다. 이 더러운 이 귀신의 그감이 싫어봐. 아버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육신의 고통을 가져오고 우리 집안을 쑥밭을 낸 더러운 귀신. 예수님이 이걸 명령한다. 아버님이 생각해서 이 환경에서 몸에서 우리 집안에서 떠나가라. 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 말씀을 주셨으니까. 아버님은 계속 통곡하시는 거야. 막 눈물 콧물. 저도 눈물 콧물 그냥 묻어안고 아버지 내 얘기대로 쫓아요. 아버지 그 자리에서 전부 다 결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영접합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다 쫓아가요. 그리고 이후에 아버님도 암으로 가셨습니다만 제 찬양 소리 안에서 가셨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면 안 되니까. 그것에 가면 영원한 고통이 있으니까. 그것에 내 사랑하는 부모님
그렇게 와가지고 그 자자는 집이 완전히 망하고 이후에 반공포로들, 북한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모으고 그중에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집에서 다 썼는데 전부 다 말아먹고 다 결혼시키고 그랬는데 요 땅하고 다 도망갔어요. 완전히 수반이 돼요. 4학년 2학기 때만 해가지고 6학년 2학기 때 제가 영양 실조가 오고 안경 쓰고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아침 새벽에 나가서 저녁 아침에 새벽에 한번 저녁에 한번 신문 배달했습니다. 6년을 제가 주영준 됐을 때 하나님 난 새벽기도 못해요. 아시죠? 나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 아시죠? 주님이 그래요. 너 내가 훈련시킨 거 모르나? 언제 훈련받았어요? 나는 예수를 믿은 지도 늦게 됐는데 그랬더니 내가 어렸을 때 너 훈련시켰다. 그 꼬마 12살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가서 신문 배달하고 그거 학교 가고 애들 시바람하게 놀 때 다시 그거 마다하고 신문사 와서 신문 배달하고 주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너 훈련시켰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의 음침은 왜 가느냐? 불신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러서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여러분이 물러서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 안 돼요.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회개했어요. 회개하면요 그 캄캄한 창세 이전의 캄캄한 구석에서 빛을 비치는 게 뭐냐? 회개의 길이 빛을 열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예수님 처음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기만 하셨어요?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어떤 사람은 회개 한 번 했지 한 번 하면 됐지 뭐 날마다 하네. 한 번 하시고 한 번만 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발 씻은 건 아니잖아요. 매일 씻어라. 너희들이 한 번만 해도 내가 너희 시름을 썰어가지고 듣는 건 내가 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빛이 비치. 두 번째로 그만 마실 겁니다. 지금 언제까지 오늘도 밤새나 생각하지 마시고 열성 분별했습니다. 열성을 냈습니다. 정복에 열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완전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내겨놓고 꼭대기에 놓고 골짜기에 내겨놨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 가운데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전부 정복을 했죠. 그래서 공물을 받아들이고 모든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금은 철할 것 없이 전부 다 쌓아놓지 않았습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에덴 교회를 위해서 열성을 낸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눈물을 흘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그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충성 봉사 헌신한 것을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갚아주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요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걸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인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전에 내가 손으로 만든 이곳에 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영광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들어와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개인의 문제 혹은 가정의 문제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생활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있을 때 이곳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옵소서. 만일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내 힘으로 막지 못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하나님이여 저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닫히고 그리고 토산의 문제가 와서 메뚜기와 다 모든 것을 다 삼키고 그리고 심지어 저들이 적군에 알지도 못하는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여 저들이 회개하고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도 응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이것을 통해서 마음의 생각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열심을 냈으니까. 다윗은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으로 내 이름을 택한 이곳에, 내 이름을 둔 이곳에 예물을 가져와서 내게 예배하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드린 모든 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보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오늘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내 마음에 꼭 들었다. 이 말은요, 다른 길 걷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이 뜻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그래서요, 말씀을 전하고 막 그랬는데 저기 어머님하고 그리고 형제들이 와 있다 말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제자들을 가르치면 누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냐,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누구 뜻대로?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벗어나요. 여러분이 수력발전소를 가본 일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봤어요. 청평 이런데 견학을 갔는데요. 수문을 하나 열어놓으면 수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물이 막 헛헛이서 떨어지면 막 그냥 안개가 부딪히고 그 다음에 이 무지개가 피고 저 아래서 고기가 또 수영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물은 발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발전시키는 물은 통로를 크게 파이프를 뽑아가지고 낙천실에 떨어뜨려서 그거 와서 터빈을 돌려서 거기서 발전을 해내고 그것을 수세도로 보내서 수력변전소에서 15만 4천 볼트를 만들어가지고 전기줄이 막 이렇게 두꺼워요. 거기다 보내서 전국으로 보내요. 같은 물이라도 발전을 시키는 물이 있고 발전시키지 않게 풍요로운 고기를 잡고 다 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뜻에 벗어나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통로 밖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밖을 벗어나도 복 있어요. 적당히 해도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가서 별거 다 해. 그래도 하나님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 복 받는 거다 그래요. NO! 성경은 말해요. 나는 너를 도무지 통로 안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에덴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서 놀라운 하늘나라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귀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말씀하셨거나 과거에 말씀하셨거나 혹은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미 주신 말씀이 있거든, 또 앞으로 받을 말씀이 있으면 저것이 내게 하신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내 소유를 살필지라 날마다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일이 없는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래야 통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복을 받아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하와이 온 세계 여기서 우리 에덴교회가 높이 하나님의 자리에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